감사합니다. 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옥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빌립보서 1장 6절 너는 나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언서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가진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짐을 졌고 어떤 것이 강했는가, 그 이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고향이 어디냐면요, 남쪽 유다에 있는 그 드고아라는 곳이에요.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8km 밑으로 떨어진 남쪽에 있는 위치예요. 또 베들레헴에서는 한 8km 정도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뽕나무 같은 걸 이제 심고 길렀던 농부자, 또 양을 쳤던 목자예요. 그래서 농부면서 목자인 이 뽕나무 기르는 그런 농부 출신인데 정말 별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인물이죠. 그런데 자기 고향도 아닌 남은 나라 가가지고 남쪽 유다에서 예언한 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어요. 베델이란 지역에서. 그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 그때 얘기했어요. 이 유다 땅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우시아라는 왕에 대한 것도 좀 특이해요. 우시아는 자기가요 제사장들이 하는 그 분향하는 거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우고 분향하는 걸 자기가 해버려요. 그때 제사장들 70명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왕이 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무가내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자로 만들었어요. 평생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할 수가 없어서 별채에서 평생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이 완전히 나이 어린 애 같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요담이라는 아이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특이한 시대를 이제 겪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시대인데 이 이런 상황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쪽이
그 어, 아수르가 이 침략을 해오는데 침략하기 전에 상황이에요, 지금이. 근데 그 전에 저쪽에 보면은 이 암몬이란 곳 있잖아요. 암몬이 아니고 그 시리아 그쪽에 아람이란 나라예요. 그게 아람이란 나라에 다메섹이 수도고요. 그곳을 북쪽 아수르가 침략 들어왔어요. 그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메섹이 함락이 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어수선한 시절에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가요. 거기를 침략을 해가지고 아람 전체를 조공을 받고 흔들어 놓은 거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이 이게 융성하고 풍성하고 잘 사는 그런 시기였어요.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왕국도 자리 잡는데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공해서 조공을 받음으로써 나라가 풍성한, 다시 말하면은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잘 살잖아요. 지금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시절이 된 거예요. 북쪽이. 남쪽도요. 유다라는 나라도 이 상당히 그 요담이 다스리고 우시아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살던 그런 시절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풍성하면은 그다음에 뭐가 오죠? 인간이요 타락합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좋을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릇이 준비 안 됐을 때 돈이 많아지면요 분명히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 가지 경계를 했잖아요. 재리와 일락과 염려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운이 막혀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가시떨길과 엉겅길을 통해서 기운이 가로막힌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재리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익, 거기 조심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일락이에요. 재물 있으면 쾌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오죠? 인생의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예요, 사실은. 너들 황금 만능주의로 빠지지 마라. 빠지면은 분명히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인생에 근심 염려로 잡히는 인생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를 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처럼 두 나라가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타락의 극치를 이뤄가지고 뭐 했냐? 우상 숭배가 극을 치달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북쪽에서는 특별히 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십굿이라고 하는 토성별, 토성 있잖아요. 토성 신 이름이 십굿이에요. 토성을 섬기고 또 기운이라는 걸 이제 기운도 별을 섬기는 건데 그런 걸 섬기고 북두칠성 같은 거 섬기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락된 장소가 어디냐면은 옛날에 굉장히 영적인 도시 있잖아요. 베델 이런 데, 길갈, 그다음에 부엘세바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도시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야곱이 자기 삼촌 부엘세바 찾아서 삼촌 라반에게 갈 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사닥다리 위에 있는 하나님 만나고 서원을 했던 것이고 그곳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섬겼던 그 장소예요.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요단 건너가지고 자리 잡고 나서 그 전체가 병력이 주둔했던 장기간 주둔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 뜻이 뭐였죠? 저주 재앙을 굴러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그 저주가 재앙을 이제는 굴러보내고 새 출발한다 이런 의미가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곳은 뭐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워낙에 이 잘 풀리고 잘 되니까 이 블레셋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야 우리 화친을 맺자. 거기 멜기세덱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보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싸우지 말자. 이래 가지고 화친을 맺으면서 맹세를 했던 그 우물이 부엘세바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요. 이런 장소예요. 근데 그것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극히 했던 완전히 토성신을 섬기고 북두칠성 같은 그런 별들을 섬기는 완전 최고의 아지트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가. 타락한 거예요. 이때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요. 북왕국 가가지고 너들 망한다.
너들 조금 있으면은 큰 불이 일어나서 너들이 불로 초토화될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해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그 나라에 아마시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지가 말이지 왜 남은 나라 와가지고 간섭하냐 이거죠. 나도 선지자인데 지가 선지자면 유다에나 가서 하지. 유다 가서 빵이나 먹지 뭐하러 왔냐 이러고 쫓아내버린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 왕 여로보암 2세한테 일 없어요. 제가 여로보암 왕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제가 이 나라 망한다 그랬습니다. 저거 쫓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쫓아내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고 난 이 아모스가 우리 같으면은 남은 나라 간데 에이 너들 뭐 그러면 당해봐라 이러고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요 그대로 양피지에다가 쓴 거 있죠.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비대면 시대의 전략이거든요. 너들 이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정확해. 그러고는 기록해 놓은 게 아모스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피지가 그때 비쌌거든요. 두루마리 하나, 마태복음 하나 쓰려면요, 4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이 아모스서도 9장까지 있으니까 꽤 많은 분량이란 말이에요. 최하 2, 3천만 원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더 분량은 작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 드는 돈이에요. 뭐라고 남은 나라 거를 간섭하듯이 쓸까요? 썼어요, 근데. 쓴 기록을 남긴 최초의 선지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두로 하고 이렇게 했지만 말 맡으신 주신 언약을요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가 기록을 남긴 사람 최초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는 아모스를 닮아서 계속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 출발점이 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비대면에 시작한 효시란 말이에요.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효시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메시지를 전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돈 써가지고 기록을 남긴 선지자고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 가서 그것도 핍박 당했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농부, 뽕나무 치던 사람. 자, 이게 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시대의 위기가 불같은 내용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그다음 오는 것이 경제 문제 옵니다. 지금은 질병 문제 왔지만 요다음 끝나고 나면은 경제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고 지금 못 살겠다 그러고 지금도 뭐 오늘 보니까 누가 한 명이 23년 호프집 했던 사람이 4개 사업체 하던 사람이 쫄딱 망해갖고 죽었더라고요. 자살했더라고요. 자기 원룸 그거 빼가지고 전세금 빼가지고 다 직원들 월급 주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얘기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2년 전에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는 그분이 굉장히 잘 살았대요. 4개 사업체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문이 폭주하고 그런 사람이 반으로 줄고 30% 줄고 10% 줄고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는 월세 나오는 그 가게가 하루에 10만 원도 안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정부에서는 2주 연장, 3주 연장, 한 달 연장 해버리면 돼요. 죽어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영업자들이죠. 이게 지금 시대를 향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모스 같이 농부, 뽕나무 지는 농부 별별 없죠. 그렇다고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뽕나무 치던 농부. 그리고 일본 갔는데 일본의 총리가요. 너 나라 가. 왜 여기 와서 간섭이야? 쫓아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했다면은 일본으로 가서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지고 자기 돈 써가지고 한 3천만 원짜리 남기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드는 걸 지금은 얼마 안 들지만 옛날에는 비쌌단 말이야. 지금도 책 한 권 만들려고 하면 돈 꽤 들어가겠죠.
그 돈을 써가면서 자기가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1장에 보면요, 8가지 저주 예언이 나옵니다. 8나라에 대한, 너희가 앞으로 다 이렇게 힘들 것이다. 에돔이 망할 것이고, 블레셋이 망할 것이고, 모압이 망할 것이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놨어요. 아람이 망할 것이고, 전부 우상숭배 지극히 하는 나라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4장까지, 1장에서 4장까지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어마어마한 진노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너희가 살 것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 이거를 메시지를 전해줬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99%의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전 세계에서 강대국 노릇하면서 약소국 탈취해갖고 먹고 살라고 지금 복음 관심도 없어요. 복음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 짓밟고 탈취하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단의 졸개들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강대국들 모습이에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약소국 이익 전혀 신경 안 쓰고 탈취하고 빼앗기 급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밑에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두 진영이 나눠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1%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들 앞가림도 못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관계없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1%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굉장한 자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아모스와 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갖고 있는 아모스의 상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영적 전도자, 또 영적인 대사, 영적인 파수꾼, 또 영적인 의사,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약하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우리, 흉악의 결박을 갖고 있는 잡혀있는 우리,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푸는 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아모스 같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가진 자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데 뭘 또 믿으라 그럽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되잖아요. 믿고 있는데 믿으라고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급한 물고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급한다는 말이 뭐죠?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가 물고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목마르면 안 돼요. 왜요? 물 안에 있으니까. 물고기가 목말랐다는 얘기는 얘가 물에 참된 의미를 놓쳤다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갈급한 성도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갈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물고기가 물속에서 갈급하면 안 돼요. 왜요? 물이, 천지가 물인데요, 사방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이, 사방이 복음이란 말은 사방이 은혜고 사방이 축복이고 사방이 전부 다 행복인데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로 해결하려면 뭐 때문에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안 되죠?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오직이 안 됐구나. 100% 그리스도가 되면 끝나는 것인데 내가 1%도 그리스도를 잡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 툴툴 털고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죠? 아, 내가 물고기가 물속에서 갈급한 물고기 되면 안 되지 않냐?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없다고 갈급해가지고 물 달라 그러면 그 물고기는 멍청한 물고기죠. 오직 물고기 되면은 그 물이 자기 물이 돼가지고 갈급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갈급한 물고기는 사막에 혼자서 지 혼자 옳다고 동떨어진 물고기가 갈급하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갈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고 1% 안에 들어왔는 우리는요, 영적인 아모스 같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찾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힘들어서 왔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뭐가 갈급해요. 입만 열면, 눈만 뜨면은 물이 차고 넘치는데, 그걸 내 걸로 안 해서 그런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주셨어 이미. 나는 그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갈급한 물고기는 아닐까 혹시?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갈급한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는 화나는 일이에요. 내가 왜 갈급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갈급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복음만 있는 내가 왜 갈급할까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갈급한 물고기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먼저 인간을 실패케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누려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알고 누려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이 뭐죠? 복음이에요. 아모스에 대한 배경 알아서 소용없어요. 그거보다는 아모스가 뭐를 잡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잡았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중요한 거듯이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복음을 잡죠. 복음을 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 복음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근본적인 저주 재앙을 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잡고 있는 거는요, 돈으로 가치를 환산을 못 합니다.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요, 갈급한 물고기는요, 물의 진정한 의미를 놓쳤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해서 죽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숨이 차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 차서 죽겠다. 아, 숨을 못 쉬겠다. 공기가 넘치는데 이 안에서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찬 인간이 되면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책임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살았는데 자기만 힘든 거예요. 이유는요, 갈급한 물고기가 돼서 그래요.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죠.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이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요. 성경 백독에도 못 찾습니다. 복음 모르면은. 복음의 진짜가 뭔지를 모르면요, 못 찾아요. 근데 한 페이지만 성경 읽어도요, 복음을 찾으면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지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이유가 복음을 놓치면 죽어요. 복음을 찾으면 살 것인데 복음 놓쳐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창세기 6장 문제로, 창세기 11장 문제 때문에 죽어요. 창세기 3장은 무슨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속았죠? 마귀한테 속아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죄인이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저질러 버리는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찾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기서요, 모든 문제 시작돼서 그거를 원죄라 그래요. 원인 되는 죄라고. 이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죄라는 의미가 뭔지 얘기했죠.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죄라는 게. 죄라는 말이 이 헬라 말로 하말티아라 그럽니다. 하말티아 뜻은 죄라는 뜻이에요. 근데 죄라는 뜻이 더 깊게 원래 뜻이 뭐냐?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왜 죄인이 됐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그 많은 강단 말씀도 놓치고 내 한 주간에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은 구말리 길로 멀어져서 떨어져 있고 먼지가 뽀얗게 된 성경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게 내 인생이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껄껄 하면서 죽어요. 껄껄껄 하다 죽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시면 돼요. 제일 나쁜 게 뭐냐? 내가 나한테 잡힐 때 나빠요. 속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 잘못에 잡히면요 다 속습니다. 내가 세상에 잡히거나 내가 마귀한테 잡히면 속아요. 사람 보면 다 속아요. 사람한테 잡히지 마세요. 내가 교회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다 속습니다. 이 5가지 통로가요 전부 나를 속이는 통로예요. 그게 나중심이 되면요 완전히 막 거기에 급격하게 들어맞아요. 서로 궁합이. 내가요 내 맘대로 사는 데다가 보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마귀한테 잡혀버리고 결국은요 나 자신한테 잡혀요. 그러니까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쫄딱 망하고 쫄딱 망하고 더 망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복음으로 해결되는데 이거 결국은 복음 없으면 죽어요. 창세기 6장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세상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 문제예요. 네피림, 세상은 귀신이 장악했는데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 그게 쏙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거든요. 네피림이 하는 짓이 그런 거거든요. 남 생각하지 마라. 범사에 항상 응? 쉬지 말고 남을 죽이고 핍박하고 멸망시켜라.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죠.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창세기 11장은요. 바벨탑입니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인생.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힘을 합쳐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바벨이란 혼돈이란 것을 유발한 원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도전하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이게 바벨탑의 근본 도전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게 바벨탑 11장 문제예요. 성공 중심입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3가지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떠난 문제, 에덴 동산 문제죠. 그 다음에 네피림 문제, 귀신에게 속는 문제죠. 그 다음에 바벨탑 문제, 성공에 속는 문제라 그래요. 이 3가지가 우리 인생에 우리를 죽이는 문제거든요. 복음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99%의 사람들과 강대국이 여기 잡혀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1% 안에. 거의 없습니다. 잘 믿지 않습니다. 오해합니다, 많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의 이유가 뭐냐고요? 복음이 이걸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유죠. 이거 아니면은 다 죽거든요. 이 축복 못 누리니까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여기에 빠졌어. 이게 먼저 우상이라 그래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그러냐?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복이죠? 사단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복, 마귀가 주는 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십국과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토성 신을 섬겼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섬겼던 거예요, 이들이. 그게 바로 이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들 다 죽었어 지금. 죽게 됐어. 큰 불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 얘기 하거든요. 좀 있으면 7장에 나와요. 불심판이 있다는 걸. 그게 바로 블레셋 아수르로부터의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남자들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팔렸습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럴 때 지금 너희들이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나를 찾으면 산다. 이거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됐는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가요. 처음에 그렇게 영적인 도시였는데 전부 우상숭배를 지극히 했던 도시로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서 19수를 섬겼고 이면을 섬겼다고
그 7절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26절, 27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왕 십국과 이게 토성신이에요. 기운과 별신입니다.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성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아람 밖으로 이 말은 아수르로 잡혀간다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리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래서 그 시대에 유행하던 것이 사람 잡아가지고 인신매매했어요. 블레셋도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지고 유다 사람 잡아가지고 에돔에 팔았습니다. 저 레바논 쪽에서도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 잡아가지고 주변 국가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수르도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남자들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돈벌이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자기들 나라에 범죄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골라서 잡아. 그래서 살림 차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혼혈 아들이 태어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서 개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사마리아인 해가지고. 글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수가성을 지나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 너희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여기지 않냐? 이래서 이상하게 질문한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전 세계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옥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힘들어하고 전체가 지구 전체가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 오직 유일한 길이 뭐죠?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되고 그리스도께 오직되고 성령께 오직되면은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거예요. 빨리 너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면 산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이유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요. 내가 그거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지면 뭔 일이 일어난대요? 그거 우리 인간에게 망하게 되는 죽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 그냥 남들 다니면 좋다니까. 뭐가 좋은데요? 그냥 뭐라도 한 게 믿는 게 안 낫겠어? 일이 잘 풀리겠지. 이런 수준으로 민단 말이에요, 전부들. 복음의 의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믿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죽는 수준이에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완전히 멸망을 1000번도 더 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이유란 말이에요. 안 믿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래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세계의 모든 재앙을 끝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모든 재앙, 저주, 지옥 배경을 끝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었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람 나라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살게 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로마의 석국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유랑민족에서 방황하는 그 2000년간의 방황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상관없어요.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그 하나님 누군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에요.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요. 우리는 이 1%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물고기 한 마리 외로운 물고기가 돼가지고 물속에서 물을 주변에 가까이 두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서 갈급한 물고기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태풍이 오거나 큰 장마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됐을 때 사람들은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물은 넘치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은 넘치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급하다 그래요. 물을 앞에 두고도 갈급해요. 근데 복음의 필터를 거치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복음의 필터를 거친 물 속에서 산다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태풍, 창세기 6장의 장마, 창세기 11장의 어마어마한 사건 문제, 그거를 복음의 필터를 거쳐버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대강 집중하면 안 돼요. 집중이란 말은 우리가 저기 집중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알고 집중해 줘야 돼요. 그게 내용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의 내용이요.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환경에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악한 세상, 악한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세상과 악한 나라라는 말이 뭔 말이죠? 사탄 마귀, 흑암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복음의 결과예요, 이게.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흑암 세력, 저주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물고기인데 갈급한 물고기들 많다니까요. 근데 복음 알면서도 갈급하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갈급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살리죠. 복음 아는 우리는 갈급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게 결론이에요. 어디 나와 있냐?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게 1장부터 9장까지 기록했는데 9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9장 1절부터 10절에 뭐라 되어 있냐? 악한 자와 악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놨습니다. 마귀의 결말을 예언해 놨어요. 어떤 식으로요? 그들이 지옥으로 수월로 가더라도 붙들어낼 것이다.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붙잡을 것이다. 그들이 바다로 돌아갈지라도 뱀에게 물려서, 물뱀이죠. 바다뱀에게 물려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해 놨어요.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사단 마귀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걸 걔들이 저주받아서 저렇게 끝장날 걔들을 왜 겁내냐 이거죠. 지금 문제가 커요. 그 문제가 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내가 물고기가 물속에서 갈급해가지고 물을 지금 못 마시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건데 그리스도 다 와 있는데 놓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를 알면 이 결론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이게 아모스서 전체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예언해 놨습니다. 아모스가 이 전체를 기록한 이유가 이 9장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악인은 망하고 흑암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예언해 놨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죠? 이 시대에서 최고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 별 중에 별이 누구죠? 다윗별입니다. 그 다윗의 세워놓은 장막,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어 있어요. 전에 쓴 글에 일어났다고. 그게 아모스서 1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그거를 너희가 진짜로 오직 예수 믿어봐라.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듯이 너들 지금 그 어려움 당하는 거 있지. 다 회복시켜줘. 다 끝나. 최고 받을 수 있는 축복 다 해결할 것이야. 그게 기록해 놨잖아요. 12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은 자를 만국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를. 전 세계 237 나라에서 우뚝 서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보니까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와 노예와 석국과 방랑 민족에서 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다 성취됐어 이게. 하나도 예외 없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정말로 버림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건강 잃은 자들이 정말로 건강을 치료받게 될 것이고 다 회복된대요.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대요. 그러면서 15절에 결정적인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물고기가 갈급한 이유는 뽑혀서 그래요. 나무가 뽑히니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가 영양분 공급을 차단당하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백지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보장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지수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보증서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은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이걸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1%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윗의 거룩한 장막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고 아모스 선지가 예언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그대로 됐어요. 아수르가 침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로 심판했고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들의 왕들은요, 갈고리에 깨어가지고 끌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은 지금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역사는요, 옛날 아수르의 침공처럼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을 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면요, 자꾸만 우리는 엉뚱한 거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그러므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속지 말라. 5가지에 속지 마세요. 첫째는 내가 나한테 잡히면 속아요. 나한테 잡히지 마세요. 내가 왜 나한테 잡힙니까? 나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뛰어납니까?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잡히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나한테 잡히면 큰일 나요. 내가 내 머리 잡으면 못 살아나요. 내 손가락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야지 살아나요. 그러니까 오직 예배에 잡히고 오직 기도에 잡히고 그리스도에 잡혀야 돼요. 내가 나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 쏙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마귀한테 잡히면 안 돼요. 그럼 져요. 세 번째, 내가 세상에 잡히면 안 돼요.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죽이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 번째, 내 자신이 사람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시험만 주는 존재요. 사람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사람은요, 솔직히 사람 정 갑니까? 저는 살아오니까 마음에 남는 게요, 목회자가 상처가 많아요. 뒤통수 당하고요, 맨날. 어려움 많이 당하고. 물론 맨날 그런 건 아니죠.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배신감이 굉장히 많고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잡히면 안 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초월했어요. 조금. 참 감사한 거죠. 사람 믿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다가도 돌아서 버리고 맘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 잡히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 교회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많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나를 살리는 속지 않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나한테 잡히지 말고, 내가 세상에 잡히지 말고, 내가 마귀한테 잡히지 말고, 내가 사람에게 잡히지 말고, 내가 교회 문제에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직 성령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잡혀야 돼요. 그거 위에 잡히면 큰일 나요. 사람 방법 솔깃하게 얘기하는 사람 특별히 조심하세요. 왜요? 나를 멸망길로, 지름길로 빨리 망하라고 하는 길로 데려갈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죠. 1, 2년도 못 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를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나를 사람 방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요. 제일 두려워하면 경계하면 돼요. 나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나를 돕는 자입니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예.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사람은요. 전부 공짜 안 줍니다. 공짜 주는 척하면서 전부 다 입감을 사용해서 더 많은 걸 빼앗아 갑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100% 그렇습니다. 거기에 왜 잡혀요? 그럼 하나님한테 잡히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잡히는 것이 예배에 잡히는 거고, 기도에 잡히는 거고, 말씀에 잡히는 거고, 사람 살리는 것이 잡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24 해야 돼요. 24. 기도와 말씀, 전도 여기에 집중하는 걸 24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25를 주시죠. 그 다음에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고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하라고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죠? 영적인 그릇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내가 뭐냐? 숨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겸손이죠. 그래서 전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전부 주장이 내가 없어지면 돼요. 사람들은 전부 나를 주장합니다. 막 겸손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근데 내 속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요. 끊임없이 정말 한라산 같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겸손해지려면 나하고 싸워야 돼요. 내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끝까지 없애버리고 죽여야 되는 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다이아몬드 반지 끼면서 머리가 아파서 계속 그래요. 시계 새로 사면요. 왜 이렇게 땀이 흐르지? 이러면서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야, 인간이. 그리고 얘기를 쭉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방 들을 때는 힘 빠지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남 잘 뗀다 그러면 힘이 돋아야 되는데 힘이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게 살고 싶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자라게 만드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싸워야 돼요. 가능하면 그런 자신 없거들랑 말수를 좀 줄이세요. 그냥 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얘기하면 틀려버리니까. 얘기하면 자랑질 하니까. 얘기하면 사람 기죽이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저도 불쑥불쑥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성도님들 자랑한답시고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내 속에도 근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마음속에 조금 힘든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실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실제 그릇 어떤 거죠? 굉장히 위기가 올 때, 그때가 진짜거든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게 가장 응답받을 시간이고 최고의 축복 시간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왜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서요. 괜찮아요. 그때 내 인생이 진짜 바르게 가요. 그전에는 어린아이 같고 그전에는 맨날 내 중심으로 내 주장만 하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이나 내고 내가 안 되면 세상 말로 수틀리면 마음대로 했던 나를요. 교정하고 바르게 하고 제대로 가게 하는 유일한 응답의 길이
고난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그게 제대로 된 실제 그릇이란 말이에요. 길이 막힐 때 오히려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세요. 드로아에서 어디를 갈지 몰랐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때 마게도냐,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환상 중에 우리를 살리러 오세요 하고 꿈에 나타난 거 있죠.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막힐 때 최고로 주세요. 위기 상황일 때 난파선에 위기를 당했어요. 제수들이 호송되는 그 배에서 난파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람들 다 살 것이고 오직 이 배만 깨질 것이다. 그 얘기 준 거예요. 네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난파선에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난파당할 때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또는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 같은 상황에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 생각과 계산에 완전히 다르게 어긋난 길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돼요. 왜요? 나의 고치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교정할 수가 없어, 우리 체질상. 새로운 각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모스의 7장에 보면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줘요. 다림줄이 뭐죠? 위에서 밑으로 수직이 맞는가를 보여주는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건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다림줄을 가지고 벽에 세웠더니 벽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진노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불의 심판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지금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봤다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울어 있다면은 내 영적 상태가 틀린 거거든요.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광야길이고 어려움이고 길이 막히고 난파선에 있을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믿고 흔들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들은요 결국은 멸망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의 말로는 하나님이 예언돼 있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옥 가도 내가 찾아서 벌 줄 것이고 산꼭대기 가도 붙들어낼 것이고 바다에 갈지라도 뱀에 물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운명 사주팔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 흑암 세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뭔가 이렇게 꼬이고 흉하게 결박을 주는 그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새로 일으키듯이 일어날 것이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포로된 것에서 회복될 것이고 두 번 다시 나무가 뽑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이 아모스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을 잡고 정말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해서 영적 아모스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